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째 요즘 이렇게 일부 예배 점점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이상한 소문이 들렸나? 일부 예배가 더 좋다라는 등 뭐 그런.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정말 이렇게 소수의 분들이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그냥 교사들 위주, 봉사자 위주로 오셨는데 삼선동 있을 때는 성전이 넓어가지고요. 그 자리에 오면은 굉장히 좀 썰렁함을 느꼈는데 요즘은 좀 넉넉함을 느낍니다. 또 덩치도 넉넉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더 넉넉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이 스승의 날과 또 교회에서 지키는 스승의 주일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날입니다. 5월 15일입니다. 3년 전 스승의 주일에도 거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번 스승의 주일 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구할 때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주시는 감동 갖고 이렇게 본문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잠깐만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 전한 것 같은데 해서 찾아봤죠. 저는 이제 원고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했더니 3년 전에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전해야 될까 말까. 저는 이제 한 번 전한 거 잘 안 전하는 습관이 있는데 근데 계속 같은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다른 본문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그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필요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신다라는 생각 갖고 순종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 바람직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과연 어떨까요? 어떤 관계가 좋을까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요, 영적 혈연 관계로 맺어지는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스승과 제자도 영적으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스승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참된 스승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참된 스승은 영적으로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건강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는 한없이 자녀를 사랑으로 끝까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존재는 내 인생에 가장 닮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지표를 가르쳐주는 자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요, 뭐 대략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커서 나중에 우리 엄마처럼 될 거야, 아빠처럼 될 거야. 또 여자 그 딸들은 그렇잖아요. 나는 커서 아빠와 같은 사람과 결혼할 거야. 막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다 커서는 또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자녀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일단 그 가정은 성공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자녀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어본 분도 계시고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노력하셔서 관계는 이제 갖고 가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 소리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우리 엄마 아빠와 같은 사람은 절대로 결혼 안 할 거야. 그런 소리는 최소한 듣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너무 심했나요? 그런 소리는 절대 듣지 말아야 되고 나는 정말 이렇게 우리 아빠와 같은 사람 결혼할 거야라는 그런 소리를 좀 들을 정도로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제자와의 관계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르치는 자라면은 가르침을 받는 제자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난 나중에 커서 우리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나도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해준 것 같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여기 스승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런 소리를 혹시 어린 제자들로부터 들은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쑥스러운가요? 오늘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되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스승 또한 이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성장할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제자를 사랑하고 인생의 본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있잖아요. 뭐든지 성경은 이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유를 좀 더 포괄적으로 먼저 알고 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것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분쟁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약에 있는 교회 중에 소개된 교회 중에서 가장 영적인 은사가 많은 교회라는 거 아시죠? 동시에 문제가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 생긴 분쟁에 대해서 사도로서 이 권면과 충고를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분파주의예요.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서로 자기가 존경하는 그런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리더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분파주의로 인한 갈등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권위조차도 막 흔들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이야기를 접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장 11절부터 4장 21절까지 해서 이 분파주의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고린도서가 16장이 있는데 거의 4분의 1 분량의 이 분파주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그 분파주의에 대해 다루는 바울의 권면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이해할 때는 큰 범위에서 좁혀서 우리가 알아야지 이상한 해석은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면서 9절과 13절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서는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9절부터 13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 왠지 좀 뭉클하지 않습니까? 사도는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도의 실상은 이래요. 굉장히 가장 천대받고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또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수준으로 사형수처럼 그런 삶의 현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리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로서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마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 끝에 오늘 본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14절 이하의 권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난을 겪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첫째는 복음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자신이 당하는 이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지만 동시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또 양육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은 이와 같은 그들을 위한 삶의 밑거름을 만들어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굳이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원하면은 이런 고난의 삶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감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와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을,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 4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은 적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합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낳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허물을 덮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드라마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때 은혜 받은 드라마, 감동받은 드라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배우죠. 옛날에 이제 그 장미 씨라고 있죠. 배우 장미 씨가 엄마 역할을 맡았던 육남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갑자기 옛 기억이 소록소록 나죠. 육남매. 벌써 저희 그 드라마가 3, 4년 된 드라마예요. 저게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드라마인데 보셨어요? 다운이는 못 봤지? 그치? 근데 아마 한 적어도 한 40 정도 되신 분들은 저 드라마 봤을 겁니다. 그렇죠? 보셨고, 지금도 찾아보시면은 나올 수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전원일기 수준이죠. 전원일기는 아주 오래 했죠. 저 드라마가 원래 미니 시리즈로 제작됐대요. 16부작으로 제작됐는데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100부작으로 늘어나가지고 2년 가까이 방영이 됐다고 합니다. 첫 해는 그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얼마 있다가 막내가 태어나요. 지금 업고 있잖아요. 큰 딸이 업고 있는 이 막내가 6번째가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없는 유복자로 태어나게 되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드라마 속의 엄마는 6명의 자녀들을 홀로 키우기 위해 정말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생업전선에 나아갈만 했습니다. 이것저것 장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육남매 엄마가 하는 장사 중에 하나가 떡 장사였어요. 떡 장사가 하는데 그 떡 장사를 하는 가정 가운데 아주 유명한 대사를 탄생됩니다. 생각나시는 분은 생각날 건데 벌써 웃는 분이 계시는 거 보니까 생각날 겁니다. 한동안 이제 세간의 화제가 되어서 개그 프레임에서 흉내내는 단고 수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엄마 역할을 맡은 이 장미 배우가 떡을 이렇게 담긴 그
저 떡수지라고 뭐랄까요? 저거를 이제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떡 사세요, 떡 사세요 이렇게 외치는데 이분이 원래 이렇게 엘레강스 하잖아요, 장미 배우가.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떡 사세요를 발음을 똑 사세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똑 사세요, 똑이에요 막 해가지고 본인은 떡 사세요라고 했는데 사람들한테는 똑 사세요, 똑이에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한동안 유행어가 됐대요. 그 유명한 그 개그우먼 이경실 씨가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흉내를 냈는데 그 장미 씨가 안 본대요. 본인도 이제 창피한데. 여러분 예전에는 참 6남매를 거느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한 가정에 2자녀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데 옛날에는 6남매가 기준이었어요. 참고로 저희 집도 6남매거든요. 어린 시절 저는 이제 그 6남매 엄마와 같은 저희 어머니 모습을 좀 적잖이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뭔가 하시다가 좀 실패하셔가지고 가세가 엄청 많이 기울어져가지고 저희도 그냥 이렇게 단칸방에서 그 6남매 8식구가 산 적이 좀 꽤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다락방에서 주로 거주했는데,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고 장사를 많이 하러 다녔어요. 어떨 때는 과일이 있었고, 어떨 때는 생선이 있었고.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셨거든요. 결혼하셔가지고 저희 큰 누나가 저하고 9살 차이니까 9년 동안 6남매를 낳은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나이 차이가 좀 있던데요. 고등학생부터 막내가 어린아이니까 저희는 9년 동안 고만고만한 자녀들을 이렇게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키워야 되지 또 가게 살림도 챙겨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6남매를 보면서 제가 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이유가 저희 뭐 가족이 생각이 나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서 더 특별히 가슴에 맞는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자, 드라마 6남매의 어머니 모습을 통해서 우린 고린도서 4장 9절에서 13절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생을 했다, 이런 고생을 했다, 지금도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어필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 이야기가 마치 6남매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던, 6남매들을 위해서 고생했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본인이 세운 많은 초대 교회들, 이방인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고생들을 정말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그 고린도 교회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4장 14절의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앞에 쭉 언급한 것들은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파주의고 또 그 안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막 사도 바울을 막 비난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막 뒤에서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이런 소리들은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하고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화가 나서 그들을 막 비난하고 힐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와 같은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나온 자식과 같은 존재이고 15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와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차원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낳은 부모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제자를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스승은 많지 않다고 15절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15절 좀 다시 띄워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여기서 스승으로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가 이 파이다고스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파이다고스스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헬라어에서 7살까지의 어린 아이들, 유아기의 아이들을 부르는 이제 단어가 이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보는 마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파이다고스스라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 역할은 누가 했냐면은 노예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성경 시대에는요, 그 의사도 노예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기능적이고 중요한 역할들을 의외로 노예들이 몫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좀 똘똘한 노예들을 택해서 자기의 어린 자녀들 파이디온을 이렇게 돌보고 또 관리하는 역할,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이 학교를 오갈 때 통학길을 인도하고 볼살피는 역할을 하는 이 노예들을 가리켜서 파이다고스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들의 역할은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어린 자녀들을 초보적인 수준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가정교사 역할까지도 감당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고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파이다고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옛날에 개역 한글이 좀 더 어필을 해요. 이 초등교사를 옛날에 몽학선생이라고, 여러분 몽학선생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바로 파이다고스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몽학선생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아직 어린 자녀들, 파이디온과 같은 7살 미만의 어린 유아기의 자녀들을 초보적인 지식으로 가르치고 또 등하굣길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부모와 같은 존재가 파이다고스스, 몽학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몽학 선생의 역할은요, 그 가르치는 대상이 파이디온의 나이일 때만 그 역할이 주어지는 거죠. 그 이상의 이제 취약 연령이 되면은 더 이상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크면 클수록 자기가 돌보던 이 어린 아이가 점점 성인이 되면 결국은 그 성인된 주인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자기가 돌보는 존재였지만은 나중에는 돌보는 대상의 지시를 받고 관리를 받는 존재가 됩니다. 15절에 언급된 이 1만 스승에서 스승은 바로 이 파이다고스스 몽학 선생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승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그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들과 달리 아비와 같은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다고스스와 이 아비된 스승인 이 바울의 존재 자체는 확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파이다고스스가 있다 할지라도, 무려 1만 명의 파이다고스스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스승 한 사람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낳았기 때문에 단순히 보호자, 관리자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교차해서 비교해 보면은요, 여긴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파이다고스스는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몽학 선생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영적으로 어린 성도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씩 배울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서는 안 돼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행할 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이 율법이 파이다고스의 역할,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성장해요. 여러분 더 영적으로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율법이 여러분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어릴 적에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릴 때 필요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이제는 부모와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점점 깊은 관계, 넓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야 되고 느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도 동일해요. 이 아비된 스승은 복음으로 나온 성도들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주는 부모와 같은 진정한 스승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1만 명의 파이다고스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목숨을 다해서 내가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를 사랑하는 자신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설교에서도 이제 스승과 아비를 비교하는 글을 이제 소개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글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말씀들이 너무나 딱 잘 설명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스승은 말로 가르치죠. 그런 아비는 삶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은 지식으로 가르치지만 아비는 자신을 부어줌으로써 가르칩니다. 스승은 길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해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근데 아비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스승은 케이스, 스펠링 틀렸네요. 경우를 말하지만 아비는 직접 모델이 되어줍니다. 스승은 논리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비는 능력으로 가르칩니다. 스승은 책임감으로 가르치지만 아비는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스승의 역할은 사람들을 훈계하고 또 옳은 길을 제시하면서 또 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로 하는 가르침은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감동시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하게 하는 것은 그 말에다가 삶의 능력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고 함께 걸을 때 사람들은 같이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스승과 말로 그렇게 하지만은 방향을 가르쳐 주지만은 혼자서는 못하니까 같이 걸어가주는 그런 부모와 같은 스승에서 스승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진정 여러분을 위하고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스승이 될까요? 바로 삶으로 본을 보여주고 함께 걸어가지고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스승이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필요한 스승이 이런 스승입니다. 좋은 말,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한 말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 이런 말이 힘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스승은 먼저 본을 보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를 북돋아주는 스승입니다. 자 봐라, 나도 이렇게 했잖니, 너도 한번 해봐. 자녀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너 그것도 못해, 너 해야 돼 하면서 계속 율법적으로 강압적으로 자꾸만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길이 있어, 이게 너무 좋아라고 가르쳐주면서 같이 붙잡아주는 그런 스승이 진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전거 배울 때 그랬잖아요. 자전거 배울 때 알아서 타,
자전거 좋은 거야. 걷는 것보다 자전거 배우면 되게 좋은 거야. 또 운전을 배울 때도 운전을 해봐. 굉장히 좋은 거야. 하면서 말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가르쳐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를 겁나서 어떻게 배웁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또 어떤 것을 배웠는데 가르침을 받았는데 용기 있게 나가지 못하는 것은 길을 알더라도 그것에 도전할 정말 이렇게 그 용기가 없고 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스승은 그것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참된 스승은 그것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길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가주는 사람이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승은 길만 알려주는 사람이지만 아비와 같은 스승은 그 길을 함께 가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그걸 못해요. 사랑이 있으면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은 그 스승은, 일반적인 스승은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와 같은 스승은, 아비와 같은 스승은 그 사랑에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족 관계 안에서 타인은요 어느 정도까지, 어떤 사람이 뭐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떤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보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사랑이 많고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이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의 셀 리더가 있고 막 그래요. 또 저도 있고요. 다 사역자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성도가 문제가 있으면요, 일반 그냥 세상 친구보다는 더 잘 살펴주고 더 잘 도와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비교적으로 그런 우위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 이상을 원하지도 않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족은 어떻게 돼요? 가정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 너머까지 돌보는 게 가족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가족 중에서도 형제는 또 한계가 있어요. 형제도 어느 정도까지예요.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예요. 그 자녀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돌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친구와 동료와 또 형제의 수준을 넘어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끝까지 함께 그 길을 걸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모이고 이와 같은 스승이 참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스승은 내게 맡겨졌다라고 말하지만 아비는 내가 낳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스승은 환경이나 조건이 허락되면 가르치지만 아비는 악조건 속에서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스승은 참을 수 있을 만큼만 참고 기다립니다. 아비는 죽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이처럼 아비와 스승은 관계에 있어서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승은 나에게 잠시 맡겨준 대상을 가르치고 돌보는 사람이에요. 학년이 올라가면 또 다른 스승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도 교회 다닐 때는 사역자 담임 목사님이 그와 같은 스승이면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면은 스승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오래된 제자가 있습니다. 목회 초년 때부터 관계를 맺어온 제자가 있고요. 어느 시기부터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 있고, 지금 최근에 몇 년 안에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 있는데, 오래된 제자일수록, 오래된 성도일수록요, 여전히 사랑하고 더 위해주는데, 지금 현재의 그 관계보다 더 아무래도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성도보다는 차원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시간과 비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겪어내는 그 세월과 비례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현재까지 30년 넘게 관계를 맺은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또 20여 년 관계 맺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탄생하기 전부터죠. 준주교회가. 계속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알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깊어지면서 지금도 현재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게 그런 사람과는 그런 관계를 가진 분들과는 제 마음 자체가 아비된 심정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짧은 사람일 때는 아직은 그 관계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보기에도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해 뭐 막 그렇게 생각할 때 가끔 있죠. 근데 제가 누구만 편애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 비례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심정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아비와 같은 역할을 해야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이 그런 관계가 깊어질 때 그 시간과 비례해서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스승은 잠시 맡겨놓은 아이를 가르치고 올려보내는 그런 정도의 돌보는 사람이지만은 아비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평생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이 낳으면 평생을 책임지잖아요. 잘났던 못났던 사고를 치던 끝까지 책임지는 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또 하나님은 그 부모의 본성을 우리에게 넣어줬어요. 똑같아요. 영적인 관계에서 똑같습니다. 제자의 그런 관계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비된 스승과의 스승으로서 그 제자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돌보는 관계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어느 선까지 환경이 허락될 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아비는 환경이 허락되지 않더라도 악조건 속에서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아비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에 대한 보는 눈이 좀 관점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사람에 관한 것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때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집니다. 이 집사님은 어떤 분이야? 그 사람의 그 보여지는 것들, 주변의 것들이 처음에는 눈에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이 다 그렇죠. 근데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관계의 소중함을 배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를 관계 안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관계 안에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근데 다만 문제는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일 때는 그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또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끝없는 용서를 베푸시고 아비와 같은 스승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자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관계 안에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더 관계를 깊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늘 기다려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직 어린 나이와 같이 연약한 분이 있잖아요. 아직 잘 몰라요. 모르는데 목회자들도 막 때로는 막 속상하고 화가 나고 사도 바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배신당하고 막 오해받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늘 언제나 이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계속 어린 신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성장한 사람도 있지만은 어린 신자가 들어와요. 여기 육남매처럼 첫째를 낳아서 다 키웠다고 끝나지 않았더니 둘째가 태어나고 또 고생, 셋째, 넷째. 아주 여기는 육남매로 끝나지만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신생아가 새로 생깁니다. 영적인 신생아. 그 가정을 어린 가정, 투정 부리고 힘들고 이 파이디온의 가정들을 다 부모는 겪어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이제 어떤 분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막 힘들게 하고 잘 해결됐어. 그럼 이제 편안히 이제 지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두더지처럼 또 올라와요.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두더지 게임. 올라와가지고 불쑥 올라와가지고 또 거기도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거기 돌봐요. 좀 괜찮아지면은 다른 곳에서. 교회는 항상 그래요. 어느 순간 포기했어요. 저도 평안해지는 그날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들은요, 내가 편해지면 다 편해지고 목사님도 이제 괜찮아진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목사님은 끝까지 그래요.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없다는 게, 저는 이제 육신의 자녀는 2명이지만은 영적인 자녀들이 계속 생기고 많아지면서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만약에 스승으로서, 일반적인 스승으로서 제가 존재하면요 많이 힘들죠. 어렵죠. 근데 아비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이것이 감당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이 파이다고스가 아니라 아비된 스승이라고 피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승은 저 사람을 닮으라고 하죠. 누구를 가리키면서 누가 좋아, 누가 멋있어, 누가 훌륭해, 누가 본이 돼, 누가 능력 있어, 그 사람을 닮으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어떤 사람, 나를 닮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가 과연 이런 말을 하냐? 오직 아비된 스승만이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교만하고 자신만만한 그런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닮을 것을 요청한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어린 나이지만은 결국은 아버지가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너희들의 아비가 된 것처럼 나의 그 아비된 마음을 너희도 담기를 원한다. 그 고백이 바로 16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아비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야지 성장을 합니다. 성장은요, 우리가 키만 컸다고 몸무게만 늘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만 먹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한 사람은 어때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애를 낳고 키워본 사람은요 빨리 철들어요. 근데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들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요. 근데 겪어봐야지 부모가 어떤 심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은요, 똑같은 나이 연령대지만은 일찍 결혼해가지고요 아이를 낳아본 사람과 똑같은 나이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연령 차이가, 정신적인 연령 차이가 많이 있어요, 실제. 그리고 애 한 명 키운 분과 우리 교회 6남매 있는데 6남매 엄마 이렇게 오셨나요? 오늘 아직 안 오셨군요. 6남매 엄마는 또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자녀가 나를 고생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결국 자녀는요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저 왼수가 아니라 선물이라니까요. 자녀를 통해서 나는 성장합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영적인 성장도 똑같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속썩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더 사랑했어요. 빌립보 교회 같은 성도들은 아주 칭찬만 듣는 교회였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보베야 같은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같은 그리스 지역에 있지만은 아주 그냥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더 사랑했어요. 빌립보서는 겨우 4장밖에 편지가 없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고 전승되지만 중간에도 또 하나의 편지, 3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글을 써보내면서 그들을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속색이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이 아비이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릴 적에는 관계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조금은 이해하게 되고, 더 성장해서 본인도 부모가 되면은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 관계가 무엇인지를 체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몽학 선생의 파이다고스의 지도 안에 머무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여러분 결코 아비된 스승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율법적인 수준에서 살아가고 또 율법적인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몽학 선생의 인도를 벗어날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율법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다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성장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요 말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는요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물리적인 파동이 있는 거 아시죠?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파동이 가는데 마음도 파동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내 마음이 전달되면 파동으로 전달되면은 그 사람들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만 잘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 사람은 그렇지 할 말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은 어느래도요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대화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의 감동을 느끼면은 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그 사람으로부터 갖게 됩니다. 말의 능력보다는 관계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참된 스승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 말을 하더라도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저를 본받으시오라면은 웬걸 하면서 반응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목사님이 무엇을 말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고 느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도 똑같이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파동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물리학의 법칙을 넘어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것도 파동으로 상대방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좋은 스승과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낳았어요. 영적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여러 곳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아들이란 표현을 자주 많이 합니다. 디모데는요 정말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듯이 언제나 바울을 닮아가기에 애쓰는 그런 특별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가 있지만은 특별하게 디모데를 바울이 많이 생각했고 또 역할을 맡긴 이유가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영적 유산을 그대로 받는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가 아직 연소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떤 지역을 이렇게 개척하고 그 자리를 떠날 때는요, 거의 대부분 디모데를 불러서 그 역할을 맡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 오늘 이 고린도 전서 이제 4장 17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배워가는 사람, 닮아간 사람이고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스승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나온 제자들을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스승입니다. 단지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 안에서 부모가 자식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상을 그와 같이 대하고 깊이 사랑하는 사람. 지금 이 시대는 그와 같은 아비된 스승을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자신도 살아나고 성장할 뿐더러 여러분의 영적인 자식과 같은 수많은 디모데들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자산을 지경을 더욱더 확대시킬 것입니다.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사분들은 이와 같은 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아닌 분들도 공식적인 교사가 아닌 분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떤 한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아비된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